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확인하고 정돈합니다. 불필요한 핸드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고 가스레인지, 인덕션 등을 확인합니다. 화장실도 예배 전 미리 다녀오도록 합니다. 영상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정장은 아니더라도 옷차림은 단정히 하도록 합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컴퓨터나 TV, 핸드폰 등 장비를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성경책과 필요에 따라 설교 노트를 준비하시고 순서지를 확인하시어 찬송가와 본문 말씀을 미리 찾아 놓습니다. 예배 시작 전 자리에 모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마친 후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고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 영상 마지막에 첨부해드린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소리 작은데 보이기엔 소리가 작아.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천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 몸이며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함께 섬기고 또 하나님 돕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은 61번 교동문입니다. 61번 교동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병이 온 나라를 휩쓰는 이때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온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지된 듯하고 교회들은 모이기를 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패역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는 이러한 시대,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를 살면서 이 환란이 어떤 영역에서 오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읍 느니어에 가서 저들의 죄악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로 인하여 배를 탔던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듯 혹여 요나와 같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환란이 오지 않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러한 환란 중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아멘. 이 시대 목숨을 건지는 모세의 노뱀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보다는 우리의 회개, 나 자신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 입술, 내 입술에서 먼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간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예배 초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 초소에서 정성과 겸손을 다해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 마음은 온유로되 이 복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신앙을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환난 시대에 교회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한 회개를 위하여 수치를 벗어나 갱신의 시대로라는 제목으로 전 교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사모하여 간구케 하시며 아멘. 회개의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하시고 아멘.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이를 앞장서서 감당토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간입니다. 비록 영상을 통한 온격 예배가 각 가정에 드려질지라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주옵시고 아멘. 예배에 더욱더 집중토록 하여 환난 중에 거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멘.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도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며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며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던 여러분들을 볼 수 없으니까 그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잠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또 폭풍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매우 어색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보내주시는 진실된 마음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때에 또 이제 온라인 헌금이나 재정들이 줄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실된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살펴보니까 사역개발실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저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어떤 분들은 식사도 또 대접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반찬을 날라주시고, 또 매주 영상에 나오는 아름다운 강단을 보면서요, 이제 그 강단의 꽃꽂이도 늘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언젠가 그 1월 달쯤인가요? 그때 1월 달쯤인가 이제 강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늘 이렇게 꽃을 장식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속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또 정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여러 집사람들이 오셔서 또 영상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하시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5층에서 내려올 때는요, 5층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내려올 때, 그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내려옵니다. 왜 걸어 내려오냐면 지금 교육부서들이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잘 분주하게 잘 정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려오는데, 오늘은 이제 딱 내려오는데 이제 각 층마다 이제 문이 다 굳게 닫혀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 문 안에서 놀고 있던, 또 지내고 있던 또 이제 그 성도님들이 굉장히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참 기억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을 잘 정리하고 다시 만날 그때를 또 기다려 봅니다.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신성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법들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거 시간을 통해서 또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정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모습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영상으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배한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거나 저주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를 요동케 할 것이고, 결국에 어떠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화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3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앞에서 이 무차별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해산을 해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남한국 유다가 처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오해 속에 빠져서 이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이 제목이요, 어디 교회 전도사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은 멀쩡하신데 전도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어디 교회를 폐쇄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조금 교회에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저는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봐온 뉴스이지만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뉴스를 보면서 경악했던 게 참 이 뉴스는 참 우리에게 나쁜 뉴스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나서, 그럼 한번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은 잘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중요적인 쟁점은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구로 콜센터 감염 지역이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교회 다니는 신도가 뭐 콜센터 직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뉴스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폐쇄된 교회를 보여주고 마치 그 주변의 상권이 교회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라는 식으로 모든 기사를 바꿔서 보도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교회 거기 왜 나간 거야? 왜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난리야?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린 기사들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 잘못한 것이 없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손소독을 다 했을 것이고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꼈을 것이고 또 정말 보면은 모든 조치를 다 취했어요. 잠깐 오전 예배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시작되고 발현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고 뉴스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신천지라는 단체에서 교회로 통합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한 것은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이 나라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저희 교회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2월 초부터 절대 뭐 물론 모임 같은 것들도 모임만 갖고 그때부터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아예 발빠르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나라가 원하는 대로 또 지금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이제 우리가 모임에 대한 지침도 있는데 현장 검증까지 하겠다. 다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은 물론 당연히 나라에서 그럴 수 있는 조치가 있지만 그런데 교회가만 유독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다행히 이제 경기도지사를 통해 내려온 지침이 아예 모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라. 다만 현장 검증을 우리들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 시대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3월 이 마지막 주부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으로는 이 마지막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쨌든 최대한 안전 정치를 통해서 이 병행하려 합니다. 최근에 듣게 된 한 교회는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이고 이제 실제로 한 그 예배당에 한 30명 가량 모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냐, 그러면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정말 그런 이 PC방 같은 데는 전화 통화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다가는 온갖 화풀이를 다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이 머리 끝까지 분노가 오르지만 그것을 해산할 힘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특히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조롱당하여 이 기분과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찾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부하의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의 백성들을 능멸했지만 결국에 그는 이 생명과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분노하고 화낸다고 해서요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조치는 다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처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굉장히 열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터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구하며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에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속이 상하지만 좀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여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인생을 보면서요 답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는지, 왜 이렇게 자기가 모함을 당하고 있는지, 원수에게 능멸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분노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요, 교회에게는 이만한 적기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이 시간만큼 적기가 없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진심으로 되물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정말 댓글들을 보면요 너무 제가 막 교회 목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요. 교회는 정말 교회만큼 요즘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요 다른 데 가보면요 뭐 사람들 그냥 다 잘 지내요. 아주 북적북적 잘 지내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럼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할 수 있는 손소독을 다 하고 들어올 때 다 마스크 쓰고 들어오고 다 여러분 다 보면은 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역자들이 교회 오면요 정말 저 아침부터 하는 게 다 방역이에요. 모든 곳에 소독약을 다 뿌리고, 소독약이 아주 정말 아주 들이붓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 교회가 제일 위험한 곳인 것처럼 우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야, 댓글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막 지나간 사람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막 교회 뭐에서 정말 저는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자꾸 나에게 이걸 보여주실까? 자꾸 왜 나에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이런 것들도 아름다운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참된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갚을 줄 아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간을 주실까? 일정하고 규칙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주님께서 저를 깎고 치고 만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실까? 바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너희들 많이 모여서 교회에 정말 인원수 많이 늘려라.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니죠. 너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로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와 같죠.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우리도 이런 성전 하나 지읍시다. 우리도 여기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만약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상태가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교회의 규모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교회의 큰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사역자로 우스갯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예배당보다는 교회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어야겠어. 여러분, 이제 예배당이 정말 우리가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봤잖아요. 야, 큰 건물도 하나님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예배당을 키우고 큰 건물을 짓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그거 내가 다 없애버릴 수 있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는 거야? 여기에 참된 제자가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예배당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배당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과시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예배당을 과시하며 살았습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은 마치 목회를 못한 것처럼, 큰 교회라면 좀 어찌 목회를 잘한 것처럼, 마치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은 마치 나는 좀 더 좋은 교인인 것처럼, 그게 우리들의 가면이고 위선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명확히 하셔야 돼요. 뭘 명확히 해야 되느냐?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양성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는 곳이지, 교회에 몇백억을 들여서 몸집을 불리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야, 이 성전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좋은 시설도 있고 너무 좋은 건물도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리겠어. 목회자도 여기에 미쳐 있었고 성도들도 이런 일에 미쳐 살던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자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이 권고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신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미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한 종결에 대하여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미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한 방법이 뭡니까? 야, 너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걸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물리쳐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말로 아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마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사야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고, 충분히 언제든지 그 일을 멈출 수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쏟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묻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신천지라는 단체는요, 우리를 위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단체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신천지 나쁜 놈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괴롭혔습니까? 심지어 그들의 전략을 보면요, 추수꾼 전략, 아주 비열한 전략이에요. 산업기기 전략, 이거는 아예 뭐냐면 교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거를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전략이, 너무 비열하고 치사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둘 리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색출해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내립이 결국 자기 부하의 칼에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그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야, 신천지 그냥 뭐 나쁜 놈들이니까 색출당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아주 강렬히 들었어요. 그 단체가 우리를 주는 메시지는 뭘까? 잘 보면요, 우리가 비정상적인 괴물 같은 단체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들의 전략, 사실 우리의 욕심을 파고들어 생긴 전략이에요. 사람 많이 오니까 너무 목회자들이나 교회도 신나니까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신천지의 모습도 사실은 우리의 아주 악랄한 그런 모든 정신들이 다 쏟아 들어간 단체가 그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봤을 때 그냥 하나님 이거 신천지 색출하는 거면 여기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악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그냥 다 뽑아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만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했던 우리들의 악함 때문에 생긴 단체가 실제로는 그 단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면요,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지금 신천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포스터 있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떼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입이 빠졌든 이단에 빠졌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건 빨리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이 땅에 퍼져버린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었죠. 그렇게 도망치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요나가 그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난 건 그 주변 사람들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요나 너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나 너가 정말로 나의 제자로 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셨고 결국에 아주 강제적으로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다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셨습니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도 자기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드시는 모습들.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그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거든요. 우리들이 정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한 3주 동안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드려서 회개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치길 원하시는구나.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습니까? 내가 돌이킬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엎드려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야,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구나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 모습에 예가 하나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을 맞아가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아주 중요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의 모습보다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넓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넉넉해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팬으로 살아가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의 문제들을 어쩌면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종종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에서는 그래요. 야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게 공예배를 안 모이는 게 야 무슨 뭐 대수냐.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생명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빨리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빨리 재무장하고 빨리 재정비해서 이사야에게 달려가야 돼요. 빨리 가서 이사야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모두 권속들 모두가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삶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넉넉해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망하는 것은 속히 이 전염병을 빨리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결핍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팬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물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물질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물이 하나님이 주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진행합니다. 수치를 벗어나 갱신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문제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이제 함께 우리 함께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 담당자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간 안내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 이제 당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바로는 3월 22일 주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그 추이를 봐서 또 어떻게 되는지 봐서 지금 현재 그 학교 휴교령이 또 이제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학교 휴교령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들을 추이를 보고 나라에서 어떻게 그 시간대를 정하고 있는지 봐서 또 당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와 또 이렇게 예배당 드리는 예배를 병행해서 함께 여러분들을 함께 참여를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그 교회 중진분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는 이제 권고 사항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권고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중진분들은 또 예배당을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자 명단인데요.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요. 재정부가 또 그 매주 와서 또 이제 그 2시부터 한 4시까지 한 2-3시간 동안을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수고하고 있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가 제작되었는데요. 이게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거를 그냥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나무로 만든 거에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4,500원 정도. 그래서 다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그 나무로 만든 것을 받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교인분들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000원인데 혹시 이제 5,000원이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그 새 가족들은 당연히 선물로 드리겠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급해 신청 혹시 하실 분들 있으면 사역개발실로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또 옆에 우리 예배당에 잠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잠깐 우리 눈인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예, 축복하도록. 예.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수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을 보면 악수하고 싶고 또 이렇게 정말 악수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악수하고 싶은 너무 악수하고 싶은데 참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또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다시 갱신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팬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